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청명이 어두워진 결과 사람이 무지해졌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명이 어두워졌는데 여기서 지식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식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이 청명이 어두워진 마음 또는 지성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어둡게 오지 않았고 빛으로 왔거든요. 사람이 어둠이고 앞에 빛이 보이면 얼마나 잘 보여야 됩니까 이게. 깜깜한데 촛불 하나면 환한 전기불 밑에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만 비춰도 그 어디 있는지 바로 보이죠. 근데 깜깜한 세상에 온 세상을 다 비춰도 남을 만한 빛이 비쳤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모르냐? 영생이 있다는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사도 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원 뭔가 이거 어렴풋하게 말이죠. 뭐 그런 건 있어요. 특히 20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진리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서로 그래도 인정을 하는 시대라고 봐야 되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나? 하고 탐구라도 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일종의 철학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쓰여진 그 2000년 전에 무지하다 그랬어요. 아,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시대인데도 무지하대요. 지금은 보세요. 인간이 똑똑해진 것 같아도 진리가 없다고 나가버렸잖아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무지의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자,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에 즉 아테네 최고 철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제일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는 도시에서 바울이 말했죠.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종교심이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원, 영생에 대한 어렴풋한 감이 있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신을 찾네요. 신을 찾아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기들 스스로 그랬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역시 어렴풋하게 느끼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신화도 만들어냈어요. 신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저들이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멍청한지 꼭 인간하고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삼위일체라는 거 꿈도 못 꾸고 비슷하게 뭔가 어디서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신의 속성, 그분의 뜻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이방의 신들은 술 취해가지고 폐륜적인 행위나 하고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사람보다 높다일 뿐이지 저 위에 있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존재의 상위층에 있다. 우리보다 높은 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본이다. 신이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까지는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옅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냐. 그런 존재가 신이니까 위하여가 돼요. 네.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노래하고 시를 짓고 막 이런 거를 해요. 위하여. 근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하는 그것일 뿐이에요. 정확히 몰라서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붙여놨어요. 저기들 스스로. 바로 아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행동이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알지 못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신에 대한 어렴풋한 건 있지만 모른다는 뜻이죠. 예. 잘 모르겠는 데는 모르는 것이죠. 예. 많이 모르잖아요. 많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이 있고 그분이 존재의 근본이다. 근원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신을 위함에 있어서도 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상을 차리면 위하는 것이 됩니까? 신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풍뎅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 시하면 그 말이 되냐고요. 모른다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차라리 안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개 모양 만들어 놓고 코브라 모양 만들어 놓고 돼지 모양 만들어 놓고 위하여 하면은 그게 위하는 게 되냐 이 말이죠. 신이 나 돼지같이 안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냐.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잘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것들을 만들었대요. 이게 신이에요? 이런 거 만들면 위하는 게 되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졌나요?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개 형상을 만들고 신이셔도 아니고 지금은 개를 그냥 그 자체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잖아요. 인간의 영생에 관한 지식은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썩는 거잖아요. 보세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이랬어. 근데 그 앞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했다. 썩어지지 아니할 거고 썩어질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를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잖아요. 본질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본질상 썩어질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게 이게 똑똑한 건가요? 멍청한 거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위하는 게 되냐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앞에 썩는 걸로 만들어 놓고 위하여 이게 되냐 이 말이죠. 거꾸로 해야 하려면 거꾸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썩어질 것들이죠. 근데 안 썩는다고 방부제 엄청 넣어놨잖아요. 그게 그래도
저들 딴에는 위하는 거잖아요. 하려면 거꾸로 하든지, 그죠? 예. 썩어질 것을 당신은 썩지 아니할 뿐이십니다. 뭐 이러면은 그게 숭배가 되겠죠. 근데 썩어지지 아니할 신을 썩는 걸로 바꿔놓으면 이게 어떻게 위하는 게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청명이 얻어지면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합니다. 썩는 걸 안 썩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라면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신을 위하여 하면서 하는 짓거리들 그거 나 하나도 안 받아.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의 무지함에 스스로 꾀에 빠지게 하려고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자칭 지혜자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박사라는 말 자체가 제일 똑똑하다,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요 스스로 자기 무지함을 함정이 되게 해서 빠지게 합니다. 애굽의 박사들 꿈 풀었습니까? 못 풀었죠. 같이 기근에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바벨론의 박사들이 꿈을 풀었습니까? 꿈도 못 풀어요. 꿈도. 한 날 다 죽게 생겼어요. 저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생명이라도 건지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한 모든 일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히브리 남자애를 죽이라고 했던 애굽의 바로 지가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 압살롬, 저 여우 헤롯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지혜로 한번 맞서 보겠다는 인간들은 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취해 보겠다 했습니다. 없는 복을 맞는 게 아니라 취함에 있어서 방식을 사람이 갖고 있는 똑똑한 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복 주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이름 붙이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을 해도 되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의로운 자 다윗 또 어리석고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로 숨겨보려고 덮어보려고 하나님 눈을 한번 가려보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꾀에 빠지게 했어요. 자기 꾀에. 수년간 그 집에 죽음, 강간, 살인, 전쟁. 성경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어구를 사용을 해보면 세상에 참 지식을 가진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 옳은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대. 오늘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아까 제가 3장 19절 읽었죠.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 앞에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은 자기 속이는 거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뜻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끝내면은 거짓 겸손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겸손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고 했던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부딪혀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과 돌을 부딪히면 불꽃이라도 튀는데 사람과 사람의 이 머리가 부딪히면 전혀 지혜와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둠이 나올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총명을 밝혀주사 영생과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